자, 바울은 그리스의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까? 4가지. 기억하시죠? 4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시지 않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떳떳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알리게 되면 비록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덴 지역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관심을 가졌는가?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넘겨버렸지만 그러나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네.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한다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 해당되는 도시 가운데 아덴 지역이 있고요. 고린도가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라. 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스데바나는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에 이 사람의 가정을 언급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아덴에 왔었을 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 그때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지방의 영적 상태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지역인지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바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있을 때에 다음에 방문할 코스로 고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갈까? 뭐 아무데나 찍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신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다음 목적지로 이미 계획하셨음을 바울은 이미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우연을 만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이 아굴라,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 예. 바울이 이 두 부를 처음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생업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바울이 살았던 고향 여러분 아시죠?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바울이 살았었는데요. 길리기아 다소에는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다 떨어져서 알바라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다가 우연히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원래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아굴라가 처음 태어난 곳은 본도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살다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키게 되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 나가라. 널 여기서 살지 마. 다 추방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고린도 지방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바울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아굴라가 태어난 본도라는 지역,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세계 각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에 아골라가 태어난 본도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본도에 살던 아골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믿고 돌아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연히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 희한한 것은요, 바울과 아골라 부부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바울과 아골라 부부가 비슷했을까? 바로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에 실패했고, 또 이 아골라 부부는 사업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지금까지 전도행을 하면서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큰 성과나 열매가 없었던 곳이 바로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아덴을 등지고 고린도로 향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역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실패를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죠. 자,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전도의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내리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방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아골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이들 부부도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쫓겨난 신세나 다름이 없었어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사업을 일으켰겠습니까?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서 찾아온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골라 부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서로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역과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만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사이거든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과 이 두 부부는요, 나중에 어떤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될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로 나중에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분 있게 발전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바울도 마음 가운데 스크래치를 당하고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왔잖아요. 보통 사람들끼리,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서로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를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상처, 내 아픔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 안아주는 관계가 되기보다는 자기의 아픔과 상처만을 만져달라고 떼쓰는 어린애 마냥 사람들에게 관심만 받고 싶고 위로만 받고 싶고 격려만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무조건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 마냥 우쭈쭈 해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관심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라도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서 찾아온 교회잖아요. 오히려 더 섭섭하고 더 속상한 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끼리는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위로만 하고 누구는 위로만 받고 누구는 격려만 하고 누구는 격려만 받고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역할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와 사모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얼마나 혼자 외롭게 전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텐데 하물며 목사와 사모,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물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조금 더 위로하고 조금 더 격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유아기적인 믿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남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관심 가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작정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오랫동안 세워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그럼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액기스로 농축되어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언제라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희생이 나올 수 없고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시간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경험했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나올 수 있고 헌신이 나올 수 있고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체험했다면 곧바로 희생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야지 된다?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희생과 사랑을 배워서 그것을 똑같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희생을 배우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어떻게 희생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배우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이 식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그 교회는 우리 통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통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어, 이런 소리가 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서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과 아골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작동되면 오히려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에서만 격려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해 주어서 오히려 서로가 빠르게 회복하는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만남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만남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신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하는 교회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통하는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 중에 우연히 맺어진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우연히 맺어진 관계는 없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와 섭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안부를 묻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전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핑계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핑계 삼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 할 거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어디 식당도 가고요. 뭐 커피숍도 가고, 마트도 가고, 지하철도 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 탔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다닐 거 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은 아주 안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법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죠.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오늘 이용주 집사님 허리가 삐끗하셨다고요? 예, 어쩌다가 허리가 이렇게 삐끗하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집사님,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이따가 카톡, 전화, 안부 인사, 예, 폭격하십시오. 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가 난다고요? 표가 팍 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갖고만 있지 말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관심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예. 예, 보듬는 건 조금 아직은. 예.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눈빛을 이렇게 보더라도 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만나서 동역할 때에 5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함께 하게 되었죠. 바울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죠? 아덴 지역에서는 혼자서 전도를 해야 했고 혼자서 사역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4명이나 더 생겼어요. 와우. 물론 당연히 스테바나 역시 바울과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 보면 참 불편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오가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부담스럽게 느끼시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동역자죠.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나와는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색깔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피하거나 외면해버리는 안 되는 겁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서로가 맞춰 나가면서 끈끈한 교제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대상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상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드림팀으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드림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드림팀. 야, 어떻게 이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드림팀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도 동력을 해 주신다면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와 첫 동역을 맺은 분들이 계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여기 앞에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 부부를 저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게 되었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저와 함께 동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저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주님께서 섭리로 묶어주신 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저분을 붙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뭐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고 눈 맞추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이점이에요. 큰 교회에는 그게 어렵거든요.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너무나도 눈에 확 띄잖아요. 누가 자리가 비면 눈에 확 띄듯이 바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주님의 섭리로 만나게 해주신 이 동역자 관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었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것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